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이렇게 오독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짧으니까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간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마음껏 맛보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또한 지혜로 이 시간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을 하게 하셔서 마음껏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복음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꽃도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꽃을 이렇게 앞에 세워놓으니까 오늘은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 되겠네. 꽃은 세워놔놓고 또 이렇게 격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아말렉 전쟁 이야기인데 참 이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참 좋아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참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신약의 성도들이 실패할 것들을 다 미리 예행 연습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이 40년 가는 그 여정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 사건들이라니까. 그래서 구약을 신약과 이렇게 딱 갖다 대야 할 것 같으면 짝이 딱 돼버린단 말이죠. 그 구약은 그냥 그림자고 신약은 정답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실 때는 이 땅에 언약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창세된 그 언약은 딱 깨보면 두 가지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것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겨냥한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럼 이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옛 언약이 바탕에 딱 깔린단 말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그 뭐냐? 언약 자체가 그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이 땅의 이 천국의 모형으로는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의 바탕을 깔아놨는데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이게 창세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6월절 만찬을 하면서 평상시 같으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만찬을 했는데 그날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만찬을 하시면서 그 6월절에 구약의 6월절에 그 죽었던 양이 그 누구를 얘기를 하느냐? 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 그럼 구약의 옛 언약에 흘린 피는 무슨 피였어요? 어린 양의 짐승의 피였죠. 짐승의 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옛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실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 왜 인간들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부어주고 도와주고 해도 결국 인간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구약의 끝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구약의 끝이에요.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부터 신약이 시작이 된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신약의 끝, 구약의 끝은 뭐냐?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럼 신약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적용을 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흔히 이제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성령이 못 받아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신약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실패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이 실패한 그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을 하셔서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사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안 가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뭐냐?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계속 깨닫게 된다니까. 구약의 인간이나 신약의 인간이나 변한 건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라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 구조는 똑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쫓겨날 때 혼자 쫓겨났어요. 뱀도 같이 쫓겨났어요. 뱀도 같이 쫓겨났죠. 그죠? 뱀이 아담의 상수거든요. 예? 뱀이 아담보다 고수란 말이에요. 고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과 같이 쫓겨난 이 세상은 인간들은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 뱀이 어떤 식으로 아담을 괴롭히느냐, 그게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깨어져 가지고 생수를 주시고 난 후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 행로가 자기들 독자적으로 걸어갔다, 하나님 간섭으로 걸어갔다. 하나님 간섭으로 걸어갔지요. 그럼 이 아말렉 전쟁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겠지요. 그죠? 요 구약의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는 그 길 그대로를 지금 신약에 오셔가지고 누가 요대로 사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사건과 반석에서 깨어진 생수를 먹고 나가지고 아말렉 전쟁이 지금 붙어버렸어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마귀가 지금 여기서는 아말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서 뭐 가지고 시험을 합니까? 이 세상 것이죠. 그죠?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떡으로 시험을 하고 막 세상에 부귀영화로 시험을 하고 세상 자기 이름 내라고 말이 자기 영광으로 이걸 일컬어가지고서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 그럼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투덜거렸어요? 왜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거 추구하다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광야를 모세가 이렇게 정의하기를,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길을 정의하기를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너에게 이 땅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사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근데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에 지금 뭡니까? 광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꾸만 뭐하냐? 육신의 것을 탐한단 말이죠. 육신의 것을 탐한다는 얘기는 그냥 광야에 죽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그게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관심이 없다니까.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디를 위해서 불렀어요? 이 땅에서 죽치고 여기서 부귀영화 누리고 영웅 호골 되려고 불렀어요? 여기서 빼내서 천국 데려가려고 불렀어요? 천국 데려가려고 불렀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이렇게 간섭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과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똑같은 내용.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늘 싸우는 게 뭐예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뭐 한다? 싸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을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이 전쟁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책에다 써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디에 들어가는 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죠. 그러면 잡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 전쟁은 계속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계속이 되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한 이것을 기록을 해놔가지고서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놈들이 또 요 아말렉 전쟁을 똑같이 경험한다. 이 아말렉 전쟁이 어떻게 돼서 일어났어요? 만나와 먹고 마시는 거 안 준다고 원망한 사건 때문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조들을 성령께서 다 편집을 했다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만나 사건과 물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먹고 마시는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전쟁이. 그럼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무슨 전쟁을 하느냐? 먹고 마시는 전쟁을 했다니까. 그 전쟁을 누구랑 했어요? 여호와랑 하죠. 그죠? 하나님과 싸우죠. 그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예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그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환도뼈 부러진 사건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야곱이 거기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야곱은 지금 앞에 형님이 쫓아와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생긴 거예요. 죽을 지경이 생겼는데 지금 자기는 그 무의 환영을 한단 말이죠. 지금 양떼들 데리고 말이죠. 자기 처자식 데리고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가는데 이거 죽으면 자기는 끝장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건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죠. 살려달라니. 결국 야곱은 관심이 어디 있냐? 자기 몸뚱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살아야 되겠다는 거. 그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요것이 비언약적 사고라니까. 비언약적.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서 선택된 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자잖아요. 야곱 역시도 무엇을 위해서 선택이 됐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위해서 선택이 된 자잖아요. 근데 야곱은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로지 자기 살 궁리만 하잖아요. 자기 살 궁리. 그 야곱이 자기 살 궁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또 하면은 육신의 소욕이라 그런다. 육신의 소욕.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저 앞에 오는 저 형님 좀 막아주시고 내가 형님한테 손해 안 보고 말이죠. 형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뭐 하느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야곱을 뭐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사람 만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죠. 그 신이 누구냐? 우리 안에 우상이라니까. 우리 안에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 백성들과 뭐 하느냐?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내가 있다니까. 내가 이 영웅주의가 있다니까. 이 영웅주의가 네피림 사상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이 네피림주의를 하나님께서 뭐 하냐? 박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름 나는 걸 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내 이름을 내고자 뭐 하느냐?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냐? 너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것이 곧 뭐냐? 우상이라는 거. 우상. 그걸 깨는 작업을 하는데 그 깨는 작업이 광야길이라는 게. 광야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뭐냐? 자아 확장을 꿈꾼다니까.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에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내 영광에 어떤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가감없이 예수도 버린다니까. 신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최고지요. 내가 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삐지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신앙은 삐져도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느냐? 교회에 나와가지고서 내 자존심이 자꾸 깨뜨려지는 이 일들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자기 자존심이 깨뜨려지면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잖아요. 우리는 내 자존심이 깨어지면은 하나님도 죽인다니까. 난 나밖에 몰라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고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고자 자확장을 꿈꾸는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전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도 아말렉도 여호와가 불러들인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러들였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러들였다니까. 아말렉이 누구냐면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럼 에서가 어떤 자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지요. 그지요? 이걸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음행하는 자이고 망령된 자라 그런다니까. 망령된 자. 그럼 에서는 어디에 속한 자냐? 사단에게 속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뱀에게 속한 자는 뱀에게. 그럼 뱀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 땅에 떡을 추구하는 것이 뱀의 사상이라니까. 뱀의 사상. 그러니까 아말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그러잖아요. 이것은 책에 기록해 가지고 대대로 지금 대대로 이거 여호와께서 싸울 대상이라 그러잖아요. 딱 끝에 한번 보세요. 몇 절 보냐면은 16절 보세요.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누구를 싸운다? 여호와가 아말렉을 싸우죠.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죠. 그럼 에서는 어떤 자다? 떡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이에요. 그렇죠? 여기 망령된 자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구냐? 아말렉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아말렉과 같은 존재라니까. 왜? 우리는 떡을 위해서 누구를 팔아먹는다? 예수도 팔아먹는 인간들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럼 지금 이 아말렉을 지금 누가 죽이는 일을 해요? 여호와께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근데 이것이 한 번 광야에서 한 번 끝난다. 대대로 나타난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아말렉이 있다 없다? 있지요. 다시 또 말한다. 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딱 두 분 있는데 아말렉이 누구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 에서가 어떤 자다? 팥죽이기 때문에 장자권 팔아먹은 자예요. 그죠? 그럼 에서의 관심사는 장자권에 관심이 있어요. 즉 장자권은 언약을 상징하는데 언약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밥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밥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죠. 그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죠. 우리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 하나님을 뭐 한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겠죠. 그럼 그놈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작살내는 일을 한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남이라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닌다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왕정국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에게 전쟁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시키세요. 짐승 새끼 한 마리 남겨두지 말고 어린아이 남녀노소 볼 거 없고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 그럴 때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광야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추억을 하노니 그래. 추억을 하노니. 추억을 한다는 얘기는 기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은 뭐 해야 되느냐? 요 아말렉 족속을 죽이세요. 이스라엘 내에 아말렉을 두지 마세요 그랬다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떤 자냐? 에서와 똑같은 자란 말이죠. 이 사울이 아말렉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거기서 좋은 것들이죠. 비싼 것들만 남겨놔가지고서 지친에게는 다 죽여버리고 비싼 건 남겨놨잖아요. 거기 사무엘이 오니까 뭐 짐승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럼 묻잖아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하나님 사무엘이 사울 보고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죠. 사울이 고로한 그 사고가 무슨 사고냐? 에서의 사고고
죄인의 사고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사울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렸다니까. 또 이거 이해를 하세요. 사울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곧다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자꾸만 뭐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면 인과론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 쪽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결과가 일으켜지는 것은 네가 원래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토해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열매로 뭐를 안다?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이해돼요? 그러고 보세요. 사울이나 에서나 이들은 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요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요따위 짓을 한다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누구를 버리더라?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사울왕을 폐해버리고 누구를 세워요? 다윗왕을 세우죠. 그럼 요 사울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옛 언약에 속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자를 상징한단 말이죠. 사울은 새 언약에 속한 자이고 참 다윗은 그럼 그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됐어요? 지가 잘나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써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언약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은 새 언약에 속한 자이고 사울은 옛 언약에 속한 자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울이 무슨 전쟁에서 버려졌다? 아말렉 전쟁에서.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아말렉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요 시비를 걸게 한 것이 누가 걸게 했다? 하나님께서 걸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아말렉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먹고 마시는 걸 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붙인 거예요. 이해되죠? 요 사건은 아말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뭐 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죠. 그럼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을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뭐가 됐어요? 생수를 마신 것이 돼버렸죠. 생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어요. 이때부터는 우리 안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나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그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을 어떻게 한다? 도륙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진멸시킨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16절 보세요. 16절을 볼 것 같으면은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다라 하는데 그 맹세하시기를 하면은 그 앞에 보면 1번이라는 것이 동글뱅이 이렇게 쳐가지고 1번이라는 그게 관주가 있어요. 그거 볼 것 같으면은 그걸 뭡니까? 풋노트가 있는데 그 밑에 볼 것 같으면은 내용이 뭐냐면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드는 자 이 뜻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떤 자냐? 여호와의 보호자를 침탈하려고 하는 자예요. 이게 누구예요? 마귀였죠. 이사야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오는데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누구의 자리를 탐한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요. 그죠? 집에서 좀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죠. 그럼 그 계명성이 누구냐?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라 그래서 두 주인.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살고 싶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살고 싶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살고 싶어 하죠. 그죠? 그 재물을 주인으로 두고 살고 싶어 하는 요것이고 뭐냐? 아말렉이라니까, 아말렉.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호자를 틀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싶으냐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진짜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기비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슬퍼하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기쁨과 슬픔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이에요? 뭐 안 그런 척 하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노 이게. 얼굴에 지금 세종대왕이 다 써 있는데요. 신사임당에서 심상에다 붙었다 지금.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이마에 신사임당이 있다니까, 이름이 있다니까. 어린 양이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돈을 못 이긴다니까. 이 몸뚱이는 어장 먹고 살지 않아요. 돈 먹고 살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안에 뭐를 들고 있느냐? 이 보호자에 재물이라는 보호자를 들고 있는데, 이 재물을 주관하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지요, 아말렉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가만둔다 안 둔다? 하나님이 싸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전쟁을 하다 간다니까, 전쟁을 하다 간다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적이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싸웠어요?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럼 그 이스라엘과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와 싸운 거예요? 죄와 싸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죠. 그죠? 그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 것은 하나의, 이것은 뭡니까? 전체적인 그림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그 뱀의 머리를 깨뜨려 줘야 된다니까. 박살을 내줘야 된다니까. 그 뱀이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착만 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그 시험은 우리는 평생 동안 받게 돼 있다니까. 이 안에서. 이해돼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그런다니까. 야, 네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 예수 믿는다며. 네 복음 안다며. 야, 복음 알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부자 돼야지. 그래 쪽팔리지 않냐? 하나님이 네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냐? 책임지었잖아. 뭔가 좀 세상 사람보다 뭐 잘 돼야지. 아,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이 증거할 수 있을까 아이가? 여기 전형적인 마귀 논리라니까. 제가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블로그 때문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오면은 묻는 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는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울산 목양교회를 치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천상에 있는 교회, 잘 진 교회가 하나 나온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회 잘 짓네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새빵살이 하고 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놀랜다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응이 안 됩니까? 그래, 제가 그러죠. 복음 전하니 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복음은 뭐를 수단을 쓰고 있다? 부흥의 수단을 쓰고 있는 거예요. 부흥의 수단으로.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요걸 죽이는 자를 한단 말이에요. 죽이는 자. 이 아말렉이라는 자의 이 뜻이 뭐냐면은 골짜기에서 숨어서 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말렉이라는 자가. 이 아말렉 족속은 뭐냐? 광야에서 우고하면서 광야길 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사는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는 길손들이에요. 우리 나그네들이란 말이죠. 근데 아말렉은 그 광야에 지치고 살면서 거기 거주하면서 지나가는 길손들을 전부 뭐 한다? 빼앗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거 있죠. 그놈들 뭐라 그래요? 예? 산적들이 산적들. 아말렉이 지금 산적이라. 그 산적이 뭐냐? 지나가는 길손들 붙잡아가지고 말이죠. 뺏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근거입니까? 가나안 땅이 근거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자잖아요. 아말렉은 어디가 근거예요? 광야가 근거죠.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어디에 나와리를 줬어요? 뱀이 나와바리가 어디예요? 이 땅이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그럼 아말렉은 뭐 하느냐? 이 땅의 주인으로서 계속해서 누구를 괴롭히느냐?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우리를 괴롭힌다니까.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걸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다니까.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은 광야에서만 끝나는 전쟁이 아니고 어느 시대고 일어나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볼 같으면 이 아말렉이 아주 친절한 친구, 금자씨 같이 말이에요. 이 친구 같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40일 굶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떡 줄게 이러잖아요. 세상 부귀영화 줄게. 너 나이 때 절만해. 내가 그러면 다 줄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뭐 받았다? 넘겨받은 것이야.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내게 절만하면 내가 줄게. 내가 절만하면 줄게.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누구한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하면은 잘 되겠죠. 그죠? 마귀에게 절하면은. 아니, 원리가 그렇다니까. 그 마귀가 마귀가 깔고 있는 그 주의가 무슨냐? 인본주의거든, 인본주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했을까도 하나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은 뭘 좋아해요? 언약을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언약을 전하면 모인다. 돈 이야기하면 모인다. 결국 인간들은 뭐냐? 교회 와서도 뭐 달라 그러느냐?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돈이 나를 육신의 행복을 주기 때문에, 배부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다시 말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치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전쟁을 할 때 이 전쟁하는 게 참 신기하게 전쟁을 하는데 밑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위에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가 어디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그죠? 산꼭대기에 올라갔죠. 산 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밑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래에서 지더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밑에서 전쟁하는 이 여호수아는 자기 무기를 잘 점검을 해야겠어요. 저 꼭대기를 봐야 되겠어요. 지금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네? 저 위에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저 위에 분하고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 광야길을 어떤 길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무사히 건너갈 수가 있어. 그런데 저 위에 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으면 여기서 아무리 잘 때도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3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같이 쭉 한번 읽어봅시다. 몇 절까지 봅니까? 6절까지 봅시다. 6절까지.
6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계속 읽으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또 운명과 불과 사역과 악한 능력과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더 읽었어요. 그러면은 8절까지 읽읍시다. 8절까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고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어디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자, 요걸 역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를 바라보게 돼 있다, 안 바라보게 돼 있다? 바라보게 돼 있겠죠. 그걸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밑에서 이게 아말렉과 전쟁을 시키는데 그 여호수아는 이 땅의 조건을 봐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어디를 잠깐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요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죠. 광약 40년 길은 우린 신앙생활하는 전체의 길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늘 이겨낸다, 못 이겨낸다? 세상의 조건을 보면 우리 못 이겨 늘 낭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바라볼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위를 바라봐야 되죠. 위를. 그렇다고 하늘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하란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왜 저 부르심을 입었는 자인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인지, 아니면 우리는 천국에 살아야 되니까 한 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땅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천국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힘들더라 하도 이거는 다 지나가는 광야길이니까, 여정이니까 여기에 정주지 말고, 여기에 붙박이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저 위를 바라보고 살아라. 저 위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니까 좀 불편한 데로 살고,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땅의 모든 것들은 뭐라 그래요? 탐심인데 그 탐심은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그러면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랑 싸우는 자다? 우상과 싸우는 자라 그랬죠. 신과 싸우는 자라 그랬죠.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있다니까. 내 안에 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절간에 가서 비는 걸 우상이라 하지 않아요. 우상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이라니까. 내 몸뚱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상이 돼버린다니까.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랬죠. 왕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저놈들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원한다? 떡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떡. 그러니까 관심이 떡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도 관심사가 떡에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그것이 예수이든 부처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떡만 주면 돼. 그게 신의,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인간들은 종교를 자기가 선택을 한다니까요. 신을 고른다니까. 종교 백화점 같이 쫙 가면, 마트에 가면은 상품 진열해 있듯이 지금은 교회마다 이 신을 딱 진열을 해놨다니까. 내게 복 주는 신, 병 고쳐 주는 신, 이런 신들을 진열. 그럼 내가 골라 잡으면 돼. 내가 만약에 돈 좀 벌고 싶다 할 것 같으면 돈 잘 벌게 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면 돼. 가가지고 그런 무당 목사한테 가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돈 번다니까. 골라 잡으라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은 그 우상에서 건져낸 자들인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 우상이 결국은 뭐냐? 아말렉과 같이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계속 물어뜯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이 아말렉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할 때 저 뒤에 약하고 처진 자들을 뭐 하냐? 괴롭혔다 그러거든요. 결국 뭐냐?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안에서 뭐하냐?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척도로 이렇게 제시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마귀의 논리를 빠질 것 같으면 우리는 결국 뭐를 쫓아가느냐? 떡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이 아말렉을 지금도 진멸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아말렉을 죽인다, 못 죽여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아말렉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자들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절대로 안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만약에 인생이 사라진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가 주인이라, 그 속에 주인이 없다니까. 예수가 그 손에 주인으로 있는 분은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편안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도구로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신다니까. 여기 끌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되느냐? 우리의 악이 고발당하고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는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을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책의 기록을 하라 그런 거야. 책의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아말렉을 통해 가지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 아말렉이 누구냐? 아, 마귀인데 그 마귀가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우리 안에서 일을 하더라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뭐 하느냐? 하나님 가치로 쫓아가지 말고 세상 가치를 쫓아가라고 자꾸만 꼬신단 말이죠. 꼬신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쫓아갈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으로 쫓아가도록 그냥 가만두겠어요? 막아버리겠어요? 호세아에서 볼 것 같으면은 호세아의 마누라가 틈만 나면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카바레가 부비 하잖아. 왜 쫓아가요? 외간 남자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호세아가 뭐 합니까? 돈줄을 막아버리죠. 돈줄을. 그렇죠? 돈을 끌어버리잖아요.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고멜이 뭐라 그래요? 에이구, 옛 남편 찾아가야 되겠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 땅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승장구야 우리 원대로 이루어졌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역시 여기 안 있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복음을 좋아하세요? 돈을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인간은 없어요. 나는 억수로 좋아하는데 하나님 안 주잖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 되셔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가 억수로 부흥되고 싶거든요. 응? 옆에 교회 보면 부러워 죽겠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간섭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치고 인생이 잘 풀린 사람이 있다 없다? 잘 풀린 사람 없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살면서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의 음식밖에 없어. 애굽이 그립다. 와가지고 늘 애굽이 그립다 하잖아요. 그죠? 애굽이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게작대기 들고 다리 몽대에 무째로 분들을 버리잖아. 응? 원망하고 이러는 놈들은. 끝까지 가잖아. 왜? 내가 너를 여기 빼내기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내 아들의 피값이 너한테 있어. 그러면 요놈들을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낼 것 같으면 누가 손해본다? 하나님 손해보죠. 그럼 하나님 그거 돌려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그래서 빼내놔놓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섭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생을 갈구기 시작한다니까. 갈구기 시작한다니까. 왜 갈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고 뭐가 좋아? 세상이 좋다니까. 돈이 좋다니까. 언약보다 돈이 좋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헤맨 것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그걸 가르치고자 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 떡에 관심이 있었다. 떡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떡에 관심이. 그 가치들이 다
바꿔치기 당하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들이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실패가 될 때 천국이 가장 가까워요. 내 인생이 실패가 됐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하나님 찾는다니까. 마치 자식 새끼들이 아프면 누구 찾는다? 엄마 찾죠. 수중에 돈 있으면은 부를까봐 겁이 난다. 그 돈 다 써야지. 돈 떨어지고 나면은 엄마 하고 오잖아요. 탕자가 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는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서 회장 되는 걸 원한다. 재벌 되는 걸 원한다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탕자가 나가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재벌 되는 것이에요? 망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망해서 돌아올 때 누가 기뻤어요? 아버지가 억수로 기뻤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주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우리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풀리고 하나님 잘 찾으면 좋죠. 그런데 잘 풀려가지고 잘 찾는 인간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니까요. 생리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인간이. 그래서 우리 뜻과 반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확 흔들어버리고 말이죠. 응? 우리는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은 신앙이라는 이름만 겉으로 포장을 해놔놓고 그 속에 뭔가 자기 탐욕이 가득해요. 가득하다니까. 자기 탐욕이 가득하다니까. 응? 말은 그렇죠. 딱 포장을 해가지고 복음이 어떻고 하죠. 내용을 보면 딱 있다니까. 뜯어보면 자기 욕심이라, 자기 욕심. 우리는 복음조차도 자기 이름 내고자 한다니까. 복음조차도 이용하려고 그런다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날마다 뭐 하냐, 기각당하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 하느냐,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 사울왕이 아말렉 전쟁에서 좋은 건 남겨놔놓고 그 아가왕 딱 데리고 있잖아요. 그 데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은 아가왕이라는 것이 곧 결국에 뭐냐? 그 아말렉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아가왕이 아말렉 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놈을 살려놨단 말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찍어 죽여버리죠. 그죠? 그 사무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신약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아가왕을 여기다 키우고 있다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키우고 싶어 한다니까. 세상의 왕을 키우고 싶어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마냥 찍어 죽이는 거예요. 찍어버린다니까. 그걸 우상타파와 같은 그러한 그 의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아말렉 전쟁을 딱 하나님께서 붙여가지고서 너희들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 그 아말렉이 누구냐? 너에게 떡을 주고자 하고 먹고 마시는 걸 주고자 하는 그런 놈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네 안에 그 아말렉이 죽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애굽의 음식을 사모하게 되고 먹고 마시는 걸 탐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탐해도 요구를 해도 주질 않는다니까.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주면서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기쁨으로 간 길이 아니고 뭐냐? 슬픔으로 간 길이야. 슬픔으로. 왜? 자기 욕심이 늘 깨뜨려지니까. 그래서 그 전쟁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 전쟁을 이긴다 이렇게 할 때 뭐합니까? 이 전쟁의 성격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뭐라 그래요? 니시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의 깃발로 싸운다 그거는요. 여호와의 깃발로 이기는 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깃발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호와의 깃발이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망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 원리는 알아요. 원리는 안다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안 되는 사람은 늘 어디를 바라보겠어요? 주의 도움을 바라보겠죠. 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도와주는 그곳이 뭐냐? 여호와의 뭐가 된다?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이 거기에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망하게 하면 망하게 된 그 자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저 위를 바라보게 한다니까. 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을 이겨내게 만든다니까. 이게 아말렉 전쟁이 주는 교훈이고 여호와의 니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니시. 응?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뭐냐? 승리의 깃발이에요. 십자가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은 십자가 정신이 뭐예요? 죽어도 산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산다는 거. 그게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 같으면은 이겨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것은 모두가 세상 것으로부터 온 것이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요것을 누가 주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준다 그러는 거예요. 요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입니다.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보셔야 이해가 돼요.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와 싸우라 그러냐? 이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건 어디 것이라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누가 준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준다 그러잖아요.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여기서는 단수로 말하지 않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거짓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주겠다고 하는 거짓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 이걸 마지막 때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 역할을 누가 하느냐? 목사들이 하고 있다면 목사들이. 그럼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목사 특징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 적그리스도라니까. 그게 뱀의 후손이니까 땅의 걸 주는 거예요. 땅의 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서 땅에 거하는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짐승. 이해돼요? 교회는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록 교회 땅의 걸 얻으러 왔다가도 들통이 나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우리는 하늘 걸 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방향을 이 전환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니까. 와가지고 땅의 걸 구하러 왔다가 이게 악이었구나 이게 죄거나 이게 들통이 나버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저거구나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땅의 걸 장떡 얻어가면 여러분들은 연자맷돌 메고 지금 바다에 빠져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는 땅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 이거는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관이라니까, 여기가.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계속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을 모세로 하여금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올라간 그 산 꼭대기가 나중에 보면 시내산 꼭대기로 나타난다니까. 그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관심사들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봐라. 여기를 바라봐야 너희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여기를 보지 말고 저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든 부분 알아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가 그걸 동정해 주는 자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위니까 잠시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받으면은 그것도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힘을 주신다니까. 공급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신다니까. 그게 신자는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이 뭐냐?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합니까? 저 위를 바라보거라. 그런 거예요. 예,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광야 자체가 위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서 지나가듯이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말렉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그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말렉 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뭐하냐? 이 아말렉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칠족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라. 옛사람. 이 안에 우리 옛사람. 땅의 걸 추구하고자 하는 이 옛사람,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뭡니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심이 우리를 요만큼이라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거예요. 없음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니까. 응? 세상에 지나가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소망 삼지 마세요. 이건 다 지나가는 허상이에요. 허상. 영원히 소망 삼을 수 있는 것, 변하지 않고 소망 삼아야 될 건 저 위에 것밖에 없어요. 위에.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몸이 늙어가잖아요. 그죠? 나는 어느 날 저는 이 과거에 이 머리가 돼지 털 같았다니까. 엄청 빳빳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머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 거라. 아, 이 가는구나. 머리가 얘기를 해준다니까. 젊었을 땐 머리가 힘이 빡빡하다. 그때는 힘이 있어가지고 I can do it. 이 세상을 내가 한번 뭉켜잡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 힘 쭉 빠지듯이 야야 죽어라 죽어라 이렇게 계시를 주는 것 같아. 머리카락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머리카락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야 이거 뭐 잡아볼 것 같으면 이게 왜 이래 힘이 없지? 팍팍 밀어볼까? 결국 뭐냐? 인간이라는 건 다 그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이 빠져야 되지 힘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눈도 흐려야 되고 귀도 어두워져야 되는 거예요. 늙어가지고 귀도 밝고 눈도 밝으면 큰일 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계시라니까. 일반적인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자꾸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욕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같으면 인생 살아봐야 별 게 없더라. 그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나오잖아. 이 세 단계라니까, 세 단계. 우리는 아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청년의 과정을 지켜서 아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요 관계가 뭐냐?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이 때는 뭐냐? 천박지축으로 날뛰어요. 그때는. 이건 저는 쉽게 설명할 것 같으면 우리 율법 안에 있을 때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나가지고 청년 때는 어떻게 해요? 다 하고 싶죠. 여러분 기도도 그런 기도를 안 해봤어요? 주여 이 울산을 내게 주소서. 이런 기도를 안 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대한민국을 내게 주소서.
한 번 외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저 참 기도 많이 했거든. 그 구름대같이 벌대같이 참 어디서 주워 들은 건 많아가지고서. 근데 지금은 뭐냐? 주여 기도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그 기도 들어줄 것 같으면은 나는 아말렉의 장군이 돼가지고서 응? 성도들은 영원 사냥하러 다니겠지요. 그게 내 기도 안 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끝자락에 갈 것 같으면은 인생 별거 아니다. 주님밖에 없다. 돈도 다 필요 없더라. 세상 부귀영화죠. 아무것도 아니더라. 결국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몸 아프고 병 들고 오라니까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소망 하나밖에 없더라. 저기밖에 없더라. 저거 보고 살아라. 저거 보고 살아라. 그게 여러분들의 간증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진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 빼는 작업을 해서. 진이 완전히 빠져져가지고, 죽이라면 죽이고, 살리라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셨어. 인생 미련 없습니다. 이런 자리를 끌고 간다니까. 그때가 가장 뭐하냐? 천국이 가까운 때예요. 하늘에 맞닿는 동네가 그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 꼭대기에 볼까도 하나님이 맞닿아 있잖아. 그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모세가 거기 보고 왔을 것 같으면 땅에 미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모세가 죽어서 어딜 갔겠어요? 모세 시체가 있다 없다? 없지요? 어디 갔겠어요? 저기 간 거예요. 저기 간 거. 안 믿어요? 예수님 앞에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누가 왔어요? 누가 마중 나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 모세 엘리야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분명히 어디를 갔어요? 천국에 갔죠? 왜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두 가지가 있다니까. 모세처럼 죽었으나 산 자가 있고 엘리야처럼 살아서 주님 영접하는 자가 있다니까. 그 둘이 온다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해돼요? 대사를 구우서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호련과 천사장으로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공중에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또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 영접하죠. 엘리야하고 모세예요. 이해돼요? 모세 죽어서 저기 가서 그걸로 감사하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는 뭐냐? 이 땅에 존재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신다니까. 여기 미련 두지 마시고 실패한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직껏 내가 저기 가야 될 사람인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저기 감사해.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뭐냐? 마음에 있는 이 평강들 빼앗기잖아요. 이 기쁨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부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날마다 여호와 되신 주님께서 찍어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죽이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이 탐심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안에 이 탐심을 죽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전쟁을 늘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